우리 마가복음 6장까지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면서 우리 기적과 또 말씀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자 이제 유대 중앙정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그때 시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중앙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유대 북부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관심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서는 자기 세력을,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과 유대 정부와의 갈등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자에 대해서 뭔가 흠잡을 것이 없는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의 관심을 저렇게 많이 끄는가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예수님의 일행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깊이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관찰을 하다 시비거리를 하나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 시비거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시비거리였습니다. 2절을 보시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지켜온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전통이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손으로 먹을 것을 집어 먹으면은 집어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습 같은 것들, 전통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 씻고 밥 먹으면 위생상에도 좋지 않고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위생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다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아주 정결하게 위생상으로 좋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분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룩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구별됨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냐면은 더러운 것과 구별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됨, 이것이 거룩이고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의 누구냐면은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들이 구별되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마가복음을 이방인들이 다 읽었겠지만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구별됨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 부정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부정한가는 다 알 수 있지만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지역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3절, 4절에서 괄호를 쳐놨어요. 왜 이것이 구별된 것이냐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은 왜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괄호 쳐져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첫 번째,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거는 물로써 내 몸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방인과 접촉한 일이 있으면, 이방인이 내 주위로 지나간 일이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예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갖고 왜 시비를 걸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3절과 4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가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았는가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 모세의 법에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것은 판단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관습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어긋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냐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계속 이렇게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출발한 첫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적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탈무드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유대인에서 내려오는 그런 해석짓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손이 더러운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동기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동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과 관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믿음과 관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그 믿음과 관습이 출발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법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어서 지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입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장로들의 관습은 누가 많이 만들게 되었냐면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었겠죠.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들, 성경에 보니까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랍비의 권위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들에 의해서 이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전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권위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계속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이 종교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가진 이 신앙관을 남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나보다 권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랍비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된다. 이거 3장씩 안 읽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자기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관습, 자기의 권위들을 그 안에다 넣기를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동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율법을 범했다고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말을 할까요? 그만큼 장로들의 권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이 동등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시비거리는 없겠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도 딴 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왜 그것을 어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외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외식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 보면은 무대 화장이 굉장히 진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가면을 쓰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쓰면은 내가 나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무대 배우가 막 무대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뭐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나서는데 막상 무대를 내려와서 자기의 실생활은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그런 반응과 자기 생활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영화배우나 인기인들을 보면은 무대에서 자기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오늘 자기들이 사는 이미지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기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대에서는 저렇게 행하는데 왜 행동에서는 엉망으로 행동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팬들이 다 떠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은 그런 겁니다. 무대에서 하는 행동과 일상생활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7절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절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겠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존재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게 뭔가 보여야 이거 리모컨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르쳐 줌이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더 어떻게 이상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낸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인간의 한정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아는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게 맞는 것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부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
요한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계시의 근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을 알아가면서도 이건 틀림없이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화해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창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뭐 빅뱅 뻥 터져갖고 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자꾸 첨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교훈대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교훈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선지서에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되 저는 재물을 가지고 오고 헛된 11조를 가지고 오고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이렇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경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을 알 때 올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고,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고, 그렇죠? 죄와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이 거룩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거룩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들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과 반대되이 행하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그 근거가 누구로부터죠? 사람에 의한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교훈에 의해서 그 교훈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을 어기는 자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기준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기준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 왜 예수님께 부정적이고 하나님께는 대립적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많이 관행되었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고르반이라는 예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 중에 우리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제 5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의해서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장로들이 이제 정한 것이죠. 무엇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드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고르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르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수입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먼저 이웃에게 사용하기 전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르반 선언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갑다.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이게 참 힘든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얘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부모님께 한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모님 목욕도 좀 시켜드리고 밥도 좀 사드리고 좋은 데 데려가서 이렇게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 마누라가 자꾸 시댁 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 찾아가서 나는 부모님께 공경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효자라 그러겠습니까? 불효자라 그러겠습니까? 효자라 그러겠죠. 저 사람은 율법을 진짜 잘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진짜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이 문제예요. 고르반 딱 하고 그 다음날 안 갑니다. 3일이 지나도 안 가요. 5일이 지나도 안 가요. 그럼 나는 부모님께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께 간 줄 압니까? 안 간 줄 압니까? 간 줄 알죠. 요게 고르반 제도의 아주 교묘하게 꾸미는 아주 모순이라는 이야기.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딱 정해놨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고묘한 법의 제도를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법이 딱 있으면 그 법에 아주 틈새를 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암만 짜내도 거기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전통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가기가 싫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또 계명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르반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르반은 그런 제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자꾸 왜곡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 공경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 가운데 이 누구 명령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럼 고르반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와, 효자다. 연령은 세워야 된다. 이래놓고 자기는 안 하면 그만이죠. 이게 뭡니까? 외식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가면은 쓰고 그렇게 하고 마음은 멀어져 가는 것.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자꾸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그러니까 고르반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이 동일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고르반의 예를 들어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 전통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 전통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천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당촌이라는 동네입니다. 당촌. 무당이 많은 동네라 그래서 당촌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당촌이라는 교회에 당촌교회가 있는데 역사가 115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원로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한 개의 면에는 한 개의 교회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 일제가 이거 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개의 면에는 한 개의 교회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천군에는 예천교회만 살아남았나 봐요. 근데 당촌도 예천군에 있으니까 폐쇄가 된 거죠. 그 폐쇄되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막 가슴에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 정말 좋은 신앙의 전통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게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 그렇게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죠.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 좋은 전통이고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유산이긴 하지만 그 전통이 오늘날 나에게 와서 내가 행한 그것이 우상이 되진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 그 당시에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의의가 되어버려갖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보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교훈에 관한 그런 전통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방법을 묻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유를 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자꾸 이유를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속 동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광경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왜 부정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됐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밥을 먹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전통은 무엇이냐? 이 사랑하는 방법에다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토를 자꾸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재판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95세 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과속으로 즉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막 구부정하게 이랬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묻는 거죠. 왜 과속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운전을 평상시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과속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암 환자인데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피검사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체하면 아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 피검사 때문에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95세 노인이. 그래서 이 재판장이 묻는 거죠.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63세입니다.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암에 걸려서 95세 된 아버지의 그런 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도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과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50불, 벌금 50불,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를 불러서 재판관이 자기 지갑에서 5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법은 왜 필요할까요? 법이 없으면 질서가 다 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안 주시면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하는 음란한 그런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줄 수 있을지를 알려준 책이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인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의 사랑의 고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법에는 의도가 있고 법에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냥 1조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법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그 취지를 설명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나와 관계에 있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귀한 법의 내용이고 방법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되는구나. 이런 계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속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목조목 잘 알아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으니까 너는 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습관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깨달은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